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서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겠습니다. 룻기 2장 1에서 4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보면 이 보아스와 그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설교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간절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이 참 많다고 그랬죠? 그 힘든 일들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주어질 때에 참 그게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동일해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럴 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대부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마음이 상해요. 시험에 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건가? 왜 변화가 없지? 심지어는 내가 응답받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런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그렇다면 이들의 앞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대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실제로 기업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바랐던 대로 이제는 그들의 앞길에 만사형통이 주어졌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 풀려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기업도 없잖아요. 결코 그들의 삶, 하나님을 택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장래에 대한 대책도 없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 이젠 하나님이 형통케 할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좋은 일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이 시험들이 상존되어 있어요.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다 잃어버린,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그거라도 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지금 추수하니까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그걸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쁜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 무슨 일이야? 자주 전화를 안 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면 갑자기 불안하대요. 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왜 무슨 집안일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래간만에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했지.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그냥 우연찮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히말라야 산막에 그 어떤 꼬맹이들이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그 차, 오토바이 이런 거를 막아. 그리고 막고선 달라는 거야. 먹을 걸 달라는 거야. 그런 영상이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 생각이 났어?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송현동 저 수문통시장 그쪽에서 태어났고 살았는데 우리 때는 말 그대로 미국의 원조를 받았댔어요.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그 히말라야 지나가는 차들 오토바이를 막고선 달라고 또 그래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남동생이 생각났냐면 저도 그랬지만 꼬맹이들이 뭘 알아요? 미군 찝차들이 지나가면 쪼꼬레 끼부미 그거는 알아. 그래갖고 맨날 달려들어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들이 초콜릿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동생이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찝차가 하니까 막 쫓아가면서 그랬는데 안 준 거야. 그리고 화가 나갖고 돌멩이를 집어갖고 던졌어요. 아이고 참. 그래갖고 어떻게 던지 알아요? 나중에 아는 거죠. 왜 그러니? 이 미군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얘를 실어갖고 파출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동인천역 뒤쪽에 보면 파출소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은 요즘 안 가봐서. 거기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해갖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난 기억이 안 나네. 야, 난 그렇게 다 기억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도 지냈어요. 그리고 저쪽 용현동 수인역에 보면 거기에 화물 열차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 뭘 싣고 오냐면 석탄. 그러면 그 석탄을 내리면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가서 다 긁어 모아요. 그걸 모아서 이제 가루된 거잖아요. 그걸 물로 이렇게 개서 뭐 만드는 거예요? 무연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땔감을 하고. 그게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는 게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믿습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꿀꿀이 집도 먹고 살았다고요. 그 미금들이 버리는 배급 그 짬밥.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든 거 잃어버렸는데 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뭐가 달라졌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아시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주셨어요.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에 분복으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이제 굶어 죽게 되는데 룻이 이제 이삭 죽였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 끝부분은 거기까지 악착같이 전부 다 추수하지 말래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뭇 한 문 이걸 그런 것을 놔뒀네, 그 안 거둬왔네,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추수할 때에 모퉁이 거기까지 악착같이 추수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했다 떨어진 거 거두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단을 건 묶어놨어요. 묶어놨어. 근데 한쪽을 잃어버렸네. 그거 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롯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도 없고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남동생이 얘기했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우리를 원조하고 도와줬을 때, 저 초등학교 때 미군들이 보내줬던 그 옥수를 가지고 만든 빵을 먹었어요. 우유도 먹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 유전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뵈면 예전에 항상 어두워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경비가 너무 나가니까 집도 그냥 작은 빌라인가 그런 그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국가의 제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유전병을 의료보험을 했는데 몇 프로인가? 얼마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정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제도가 바뀌니까 그렇게,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2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더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알 수 없어요, 당장은.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업 무는다는 이 핵심 주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2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시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낳고, 내 부모가 누구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지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돕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 1절을 시작하자마자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그가 이삭 죽기를 하는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했어요? 보아스십이라고 했어요. 보아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수수하는 사람들의 밭을 따라서 갔는데 이삭을 죽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내가 지금 이삭 죽기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규례 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젠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주우러 갔는데 마침 갔는데 우연히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을 가면 뭐예요? 보아스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4절 마침 그때에, 룻이 이삭 죽기 하러 나간 그때
거기가 보아스 밭이었고, 또 마침 그 시간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도착한 거예요. 보아스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연으로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섭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점, 나타내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시죠? 유다의 자손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마침 그때에 그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케 하여 주셨고, 또 로마 황제의 그 명령을 통해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갔는데 그때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지만 하필이면 그때, 그리고 그 태어나는 시기가 어떻게 그렇게 맞춰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이 응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이 누가 개입한 거예요? 우연이요? 마침 그때 호정령이 내려져서?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기껏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은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거 하나. 그런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 문제가 누구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죠? 이삭 죽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기업 무는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그냥 마침 그때 어떻게 맞았지?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고백하며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길 위하여 자기 늙은 노종 엘리에스를 보냈어요. 리브가의 고향으로 운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그걸 찾아왔죠? 리브가가 찾아왔어요. 마침 그 시간에, 마침 그때에.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부부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 한 형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를 결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하와 같이 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만 할 거야.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수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순종으로 이제 그가 되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 이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관습, 이 규례 조항으로 추수할 때 떨어진 건 놔두라 그랬으니까 밭에 나가서 그가 이삭 죽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거기다 고정시켰어요. 보게 하셨어요. 저가 누구냐? 뭐라 그러죠? 6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아침부터 잠시 집으로 쉬었어요. 왜 가서 쉬었어요? 나오미 봉양했잖아요. 그렇죠? 늙은 점심 드리고 또다시 나왔고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반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뭔가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연히 그가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아유 힘들어, 내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가 버렸다면 보아스 못 만났어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 죽게 하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휴먼스트리라는 어떤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니 너무나 독특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빚 50억을 졌는데 공장에서 먹고 지내면서 16시간을 일하면서 3년 동안 16억을 갚았대요. 이게 27살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 어떻게 27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이 50억이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또 설상가상으로 몸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잖아요. 루게릭병, 무슨 들어봤죠? 이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딸이 자기가 이 미대 그 입시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어받아서 처음 사업을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 그 공장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3년 동안 빚을 16억을 갚았대요. 그리고 계속 갚을 거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다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게 뭘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난 하나님 믿어, 기도하면 된대, 그리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구별해서 그들이 주는 우상에게 줬던 음식 먹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렇게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상과 몽조와 모든 학문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다니엘 기도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일의 기도회. 그게 다 다니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세일의가 뭐예요? 세주 21일 동안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만 했다? 아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모든 왕들 앞에서 총리를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알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왕 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만 했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첩했다. 민첩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탁월하다, 비범하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올바른 판단력,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즉시 뭐예요? 신속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게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단어를 한번 어디서 나오나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8번밖에 안 쓴 단어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8번밖에 안 쓴 단어인데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만 나와요. 누구에게만 쓴 줄 아십니까? 다니엘에게만. 무슨 뜻이죠?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민첩하게,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판단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즉시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인가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 코로나가 올 때에 얼마나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회들을 더욱더 겁박했기 때문에 늘 모이던 집회들 아예 못 모였어요. 일반적인 교회 예배는 허용해 줬죠. 그것도 뭐예요? 온라인 예배.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찍는 것밖에 없는데 일반 선교단체 세미나 집회는 아예 못 모이게 했어요. 아예 못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선교단체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프리세트도 마찬가지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모였으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완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우리 사회 구조도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이 모든 구조도 바뀌어졌어요. 안 와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미나나 이런 선교단체들의 모임이 이젠 유명무실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했던 것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미적거렸어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모지? 어떻게
하지 모인다고 모인다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해도 안 모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애나골의 중보 기도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26차로 모이게 되는데 연수는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세미나 성경 연구는 정말 쉽지 않지만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이 나라 민족과 교계와 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영적인 그 같은 그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동차가 사용하는 그 자동차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너무나 오래돼서 내가 마음에도 걸려갖고 야 저거 어떨까 기도만 했는데 놀랍게도 올해 소렌토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목사님은 사택이 반 지하에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갖고 지금 8월 달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어느 목사님들은 작은 개척교회들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있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작은 교회들은 전도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자기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간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계속 이게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성실해서 직장에서는 그걸 자르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는 걸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딸 가진 부모라면 결혼시키겠어요? 여러분 결혼시키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해진 이 환경 상황, 소망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로 요한복음 밤기도의 시간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 나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섭리하심이 나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임.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우리가 참으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견디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살펴봐요. 그러다가 유튜브에 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하는데 전에 없었는데 새로운 은혜 찬양이 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얼굴이 너무 흉측해요. 얼굴이 이게 뭐 가분수 같고 이상해요. 머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그 사람이 이 은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보니까 홍원기라는 이 청년이에요. 청년. 외모는 흉측하고 늙은 사람 같은데 나이는 20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아 조루증. 빨리 늙어가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10년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노인네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명이 7년에서 15년 사이로 다 죽어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2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 살펴봤더니 다른 소아 조루증 환자보다 밝아요. 건강해요. 뭐 마라톤도 막 뛰어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인데 거기까지 나갔더라고요. 참 뭐 신기하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피아노도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균 연령 수명도 넘어가고 있고 저렇게 밝을까? 그래서 좀 정보를 찾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이 홍성원 이은주, 아버지가 홍성원이고 엄마가 이은주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알고 봤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었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원들 치유 집회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그리고 정말 왜 내 아이가 저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듯 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별 죄를 다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 앞에서 그 지우개가 너무나 이뻐서 하나 훔쳤던 게 생각이 나더래. 그것도 회개했고, 또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 바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꺼냈던 것도 생각나서 회개했고. 그런데 대부분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너무나 얽매여서 메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그 품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외모가 회복된 게 아니고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그 내면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밝고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생기고 마라톤도 나가고 피아노도 치고. 누구예요? 홍원기 그 20살 된 그 청년이 이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가슴에 오더라고요. 가슴에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하야만 우연히처럼 보이고 마침 그때에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생명.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 이제 설교의 부를 찬양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남은 생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날마다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나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첩하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에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